자, 참 세월이 빠른데 그 빠른 세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허송하지 않고 지난 1년 9개월의 세월 동안에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을 거의 마무리해서 뭐 빠르면 한 3번 정도면 이 책을 띄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작지 않은 분량의 책이고, 제가 요즘도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이 책이 있다, 이 책이 뭐 특히 업에 대한, 업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업에 대한 주제, 특히 공덕과 보시와 오계, 그리고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참 불교계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르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이러한 법들에 대해서는 이 책이 교과서입니다. 아, 그대께서 설법을 하는 분입니까? 설법을 하는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책을 쓰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책을 쓰고선 이 책이 이만큼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뭐 확신하지 못했다 할까요? 그래도 보강법부님 우리 1년 9개월을 두고 함께 해주시는 이 덕분으로 책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공부를 쌓아보니까 알겠는 게 정말로 이 책이 교과서다. 이 책을 가지고 주요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또는 불교 신자의 신행의 근본 자리에 대한 알물 분명히 한다면 참으로 흔들릴 일이 없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네, 뭐 아무튼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우리 박소현 부부님 오셔서 함께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 부부님 우리 좀 전에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표할 수 있고, 우리가 돌아가신 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참으로 다음 생이 고달프다면 그 고달픈 삶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만큼이라도 좀 보탬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 이게 이제 뭐 경은 주로 보시를 등한 공덕, 보시의 공덕을 지어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어른, 뭐 아니면 꼭 어른만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먼저 보낸 부모라든가 뭐 다양하게 그 참 내 주변에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하지만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이런 사람들에게, 물론 그분들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한 바람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이라는 거, 업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떤 업 때문에 행여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그 아귀로서의 고달픈 삶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좀 보탬 드리고 싶어요. 요만큼이라도 제가 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보내는 것이 원어로는 삿다라고 하죠. 삿다. 믿음이라는 삿다와 이제 같대.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조상제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중하지만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모든 이런 분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분의 지금 삶,
그의 지금 삶에 도움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측면이 살면서 사실 우리 특히 불교 신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신행의 한 측면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답도 이 책에 가장 정확하게 경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제가 설명하고 있지요.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중요한 책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고요. 자, 이 책에 모두 4부로 구성된 가운데 지금 마지막 부 제4부 히리와 오따빠를 공부하고 있고요. 히리와 오따빠 가운데에서도 히리는 무엇고 오따빠는 무언가 라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1장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책의 두려움, 스스로의 책망이 두려워서 업을 잘 단속하는,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내 스스로 나를 책망할 거야 라고 해서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요게 히리라는 말의 의미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할 거예요. 타책의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요거 오따빠라고 하는 거죠. 히리와 오따빠. 이 법이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 책의 뒷면에 있는 이 인생 항로에서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리인데, 의외로 불교 신자 가운데 이 주제를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출가 전에 50년 가까운 세월을 불교 신자로 살고 그래도 늘 어디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면서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히리 오따빠 이 주제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죠. 네, 그런 이제 히리 오따빠 1장에서 개념을 공부했고, 이제 2장에서는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가 있었죠. 그래서 히리 오따빠가 포함되지 않는 법들의 전개로는 불방일이라든가 보시와 오계, 또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위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 신자가 지녀야 하는 덕목의 개념으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이 4가지 법이 나타나죠. 그리고 거기에 배움을 하나 더 얹으면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로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5가지다 라고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있지만, 이제 요런 요 5가지를 이제 중심에 두고, 그런가 하면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 수행을 대표하는 개념이 또 무엇냐라고 하면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이렇게 나오죠.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그럴 때 요 똑같은 5가지를 5가지 힘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 의미가 무엇냐? 사실은 힘과 기능에 대해서 그간 전통적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바로는 이 동일한 5가지를 힘이라고 부를 때는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역할이다. 그런가 하면 기능이라고 할 때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동력으로의 기능이다. 이렇게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똑같은 5가지를 힘이라고 말할 때, 기능이라고 말할 때, 요 구분을 해내는 것은 이제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삶이 그렇잖아. 뭐니 해도 일단은 퇴보로 이끄는, 말하자면 뒤에서 목덜미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앞으로 가지 못하게 끌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목덜미 붙잡은 이 손에서 풀려나는 게 먼저라고. 끊어버리고 앞으로 가야 되잖아.
이렇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라는 측면에서는 힘이라고 부르고, 그런 뒷덜미 잡은 거를 이제 풀려나면 이제부터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향상을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에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희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의 전개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희리, 오따빠 두 가지 법이 나타나는 용례 모든 경을 다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희리, 오따빠의 불방일이 더해져서 세 가지 법, 이럴 때 세 가지 법경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주에는 희리와 오따빠 그리고 사랑과 존경이라는, 특히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표현. 박보부님 어때? 불교 신자시잖아요. 네. 부처님을 사랑해요? 존경하죠. 사랑이란 말은 조금 잘 쓰기가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뭐 보통 하여간 부처님을 뭐 하여간 우리 부처님 해가지고 존경하고 섬기고 이러잖아. 부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하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부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딱 경 두 개에서 나타나는데, 그 두 개의 경에서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 희리와 오따빠라는 요 네 가지 법이 짝을 이루어 가지고 함께 나타나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방금도 그래 여쭤봤지만, 불교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부처님을 사랑해 이런 표현은 잘 안 한단 말이죠. 부처님한테 기의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이런 대상이지. 그런데 그 부처님을 사랑한다. 부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만큼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부처님을 뵐 면목이 없잖아. 이래가지고 부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이제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희리, 오따빠로 연결되면서 바로 그런 부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내가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 뭐니 해도 악업을 피한다라는 게 뭐야? 퇴보로 이끌리는 것을 방어하는 거죠. 힘의 관점이거든. 그리고 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라고, 기능의 입장이죠. 이제 이렇게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하자,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을 확보하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불교를 봐야 하는, 그거를 말할 때 다섯 가지 힘 그리고 다섯 가지 기능,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한 가지 본 게 믿음, 희리, 오따빠, 지혜에다가 뭐 한 가지씩을 더한 이런 것까지를 이제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가 그래, 저기 부부님 책에 네. 505쪽. 505쪽. 505쪽부터 볼 거예요. 505쪽은 다섯 가지 법에서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예요. 요 다섯 가지 법이 이제 교리적으로 좀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방금 우리가 그 다섯 가지 힘과 기능 봤잖아요. 그때는 뭐였어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였지. 근데 지금 505페이지에 있는 다섯 가지 법은 어떻게 달라?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러니까 정진과 지혜 사이에 있는 사띠와 삼매, 요 두 가지를 빼고 희리, 오따빠가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옥은 오력,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사띠와 삼매를 빼고 희리, 오따빠를 넣어가지고 다섯 가지 법이라는 교리가 구성되었다. 이제 요렇게 일단
먼저 보아야 돼요. 아니, 이게 이제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제2장, 희리와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의 전개, 이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공부할 내용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에 속한 거하고, 희리 옷다빠를 포함하는 법들에 속한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지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 설해지느냐, 이제 이런 측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505쪽 5가지 법, 여기는 오력과는 삿띠 삼매 대신에 희리 옷다빠가 들어갔다 라는 차이를 보여준다 라는 거 보겠죠. 자, 책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정진, 삿띠, 삼매, 지혜의 5가지 힘과 5가지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즉 힘과 기능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5가지 법들이 힘으로 정의되면서 기능과 함께 나타나서 지시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이 주제에 대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는 기능이라는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5가지 법을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힘과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에서 힘이고요.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의 측면에서 기능입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결론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경을 통해서 힘과 기능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지금 보는 요 주제,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 이 5가지 법이 경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힘과 기능은 이런 양측면에서 구분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 자, 보겠습니다. 1. 5가지 힘, 유학의 힘, 열애의 힘. 그런데 믿음, 희리, 옷다빠, 지혜에 정진을 더한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는 5가지 법으로 특화되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옆장에 있어요. 504쪽에 보면 지난주 공부한 거지만 여인 상류따의 경들은 믿음, 희리, 옷다빠, 지혜라는 4가지 법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9가지로 한 가지씩을 끼워 넣어 가지고 5가지로 이제 설해지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자, 그럴 때에 이런 믿음, 희리, 옷다빠, 지혜라는 4가지에다가 정진을 더해가지고 5개로 만들어지는 이제 요런 경우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는 5가지 법이라고 특화되어 나타납니다. 5가지 법은 많은 경우에 힘이라고 불리는데 5가지 힘이거나 유학의 힘 또는 열애의 힘으로도 나타납니다. 유학에게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이고 열애에게는 깨달은 자의 삶을 유지해주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되며, 이 힘을 갖춘 자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됩니다. 자, 몇 개의 경에서 이렇게 믿음, 희리, 옷다빠, 정진, 지혜의 5가지를 짝으로 묶어가지고 교리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보면 경에 따라서 이 5가지를 5가지 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
유학의 힘이다. 법부님 여기서 유학이면 누구야? 저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로서 아직 아라한에 이르지 못한 분들. 그러면 내루자부터 그렇죠. 불안자. 그렇죠. 그래서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고 그걸 또 이제 사쌍팔배하면 나누잖아. 예. 그래서 예류도 예류과, 일레도 일레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도까지. 아란도까지. 아란가는 아니고. 그렇죠. 아라한과는 이제 아라한 이어서 무학이 되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유학인 성자분들이 가지는 힘이다 라고 해서 이 5가지가 유학의 힘이다. 그러면서 또한 열애의 힘, 부처님의 힘이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과정에 있는 분들도 이 5가지 힘을 갖추고, 부처님의 삶에도 이 5가지 힘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5가지 힘 이럴 때는 잘 모르지만 이 5가지를 유학의 힘이다, 열애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5가지가 정말로 비중 있는 주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런 힘을 갖추지 못하면 힘들게 살고, 이 힘을 갖추면 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204번 힘경.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힘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힘이 힘경 딱 정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첫 번째 경이 간략함 경이야.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이 있다. 이런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이 있다. 네, 똑같은 5가지를 놓고 유학의 힘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죠. 자, 3번 다섯의 모음의 11번째 경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경인데요. 비구들이여, 나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성취를 달성한 자라고 선언한다. 부처님이 내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해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성취를 달성한 자. 여기서 이제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실다운 지혜로 완전한 성취를 달성한 자, 이런 표현은 이제 우리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와 경에서 좀 더 중심 주제로 나오는데 우리 수요일 법회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이런 5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여기서 딱 나오죠. 똑같은 5가지를 유학의 힘에 의해 이어서 열애의 힘이다, 부처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힘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도하고 법륜을 굴린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비구들이여, 열애에게 이런 5가지 열애의 힘이 있다. 이런 힘을 갖춘 열애는 대웅의 경지를 선언하고 무리에서 사자후를 도하고 법륜을 굴린다. 네 번째, 다섯의 모음의 3번 괴로움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믿음이 없고 희리가 없고 오따빠가 없고 게으르고 지혜가 없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하여 괴롭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된다. 어떤 5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믿음이 있고 희리가 있고 오딱바가 있고 열심히 정진하고 지혜가 있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문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된다. 자, 이렇게 5가지 힘이라고 불리고 유학의 힘, 열애의 힘이라고 불리는 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뭐 법을 갖추지 못하면 지금 여기 살아서도 괴롭게 머물고 죽은 뒤에는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 이 5가지를 갖추면 지금 여기, 즉 살아서도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이 5가지가 어쨌든 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5가지를 내가 갖추고 산다 라고 하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없잖아. 내 삶이 더 나빠지려면 물론 환경적으로 세상이 전쟁이 난다거나 천재지변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 때문에 내가 중생으로 인간으로 살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서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 결국은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 살아서 악업을 짓고 그야말로 배우지 못해서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는 만큼 퇴보로 이끌리잖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5가지 법, 5가지 힘이요, 유학의 힘이요, 열애의 힘, 이 5가지는 결국 이런 퇴보로 이끌리는 것, 나를 지금보다 더 나쁜 삶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삶이 어떻겠어? 그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살아 한평생도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함께해서 괴롭게 머물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간다. 그러나 이 5가지 힘을 갖추고 살면 살아서는 걱정과 절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살 것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경에서 바로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이 5가지 법을 이것이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힘이다 라고 바르게 알아서 잘 갖추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 요게 요 5가지 법에 대한 포괄적 주제죠. 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 두 번째 서술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보게 돼요. 자, 힘과 기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힘, 잠깐만.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 힘과 기능이 서로 다른 경들에만 나오면 힘을 말하는 경에서는 힘을 봐야 하고 기능을 말하는 경에서는 기능을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경 안에서 힘과 기능을 정확히 구분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힘과 기능이 하나의 경에 함께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해준다면, 그래서 힘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이고, 그래서 기능은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보려는 게 바로 힘과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경이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참 그 경을 보는 가운데 요점을 잘 찾아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 5가지 기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한편 이 5가지 힘이 5가지 기능과 함께 나타나는 경들이 있습니다. 주로 5가지 힘을 의지하여 머무는 가운데 5가지 기능의 강약에 의한 성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불선, 무익, 즉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에서는 힘이라고 불리고, 선, 유익, 즉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확보 측면에서는 기능이라고 불린다 라는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경 보면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63번 부정경이 있어요. 자, 이 경에서는 이제 4가지 실천이라고 해서 좀 수행과 관련한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은 4가지 실천. 1.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2.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3.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4.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이라고 하는 게 뭐 하여간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는 거지 뭐. 실천하는 게 실천이지 뭐.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있을 거고, 가르침을 잘 배우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배우기는 했는데 실천하지 못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일상의 삶도 그런데, 이제 이게 수행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2가지 관점에서 실천을 말해요. 한 가지는 그 수행의 과정, 실천의 과정이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수행하는 과정이 괴로울까 행복할까, 요거 차이가 있겠죠. 부처님 수행의 특징은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수행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가는 이 개발된 느낌이 맞춰주는 이 행복한 수행을 누구나 다 맘만 먹으면 하는 건 아니잖아. 뭐 사람에 따라서 뭐 경에서는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서 수행이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면 타고난 탐진치가 강해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행복이 가득한 수행을 하자 라고 하지만 탐진치의 영향을 받아서 호흡을 못 붙잡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번뇌가 너무 많이 잡죠. 그렇지, 그게 그 번뇌지. 네네. 그러면 그런 사람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탐진치가 시성해서 번뇌가 강해가지고 호흡 붙잡고 이 행복한 수행을 바르게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여건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탐진치가 번뇌가 세서 못하는구나 라고 그 길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에서 보면 이제 가끔씩 그 아주 뭐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특히 수행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가 타고난 탐진치가 번뇌가 강력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내가 호흡을 붙잡고 수행을 해야지 이러면은 맘먹은 대로 호흡이 잘 붙잡혀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그 개발된 느낌 행복의 가운데에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사람처럼 쉽게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전의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탐진치 번뇌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영영 못 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그죠? 이게 탐진치가 번뇌가 강해서 호흡을 붙잡으러 가는 일이 참 쉽질 않아. 어려워. 그러니 내가 어떡할 건가? 그야말로 고통을 참아내느라고 내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잡아매는
뭐 이런 정말 땀이 비어도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내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붙잡고 행복 가운데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에 올라서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 이런 사람은 뭐예요? 호흡에 올라서는 그 과정까지는 과정이 힘들잖아.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만 내가 앞에 과정이 잘못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형편은 나빠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힘든 과정,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올라설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으로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 자,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러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수행의 길에 오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그 괴로운 뜻이구나. 그게 이제 여기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네. 실천 요래 나오죠. 네. 여기서 괴롭다라는 게 그 네. 말이야. 네. 그래서 원래 뭐 이건 부처님도 호흡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시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음의 길, 호흡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행복의 과정, 이렇게 가면 으뜸이요. 그런데 그 여건이 안 돼서 거기에 올라서는 과정이 괴롭다. 이거를 이제 교리적 표현으로는 사상카라라는 표현을 써서 행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이제 호흡에다 두고 그냥 호흡 붙잡고 행복하게 가는 거는 그냥 수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언가 다른 액션, 행이라는 거지. 다른 액션을 통해 가지고 거기로 올라서야 되지. 요런 경에서는 행을 통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행을 통해 또는 행 없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의 행이라는 의미를 그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네 가지 실천 중에 첫 번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이래 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행복 가운데 깨달음으로 나가는 이런 준비가 안 된, 이런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올라설 거야 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 과정이 괴롭다. 그러나 그 과정이 괴롭다 해가지고 포기하면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올라서기 위한. 자, 이렇게 과정이 괴로울까 즐거울까 라는 측면에서 하나로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래죠. 네. 여기서 이제 실다운 지혜라는 거는 우리 여실직연에 해당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그 수준의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실다운 지혜, 여실직연했다. 무상고 무아라는 실상을 본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아라한 완성되면 이제 완전한 지혜라고 해서 빠리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여실직연한다라는 그 위에서 이제 나의 내면에 번뇌가 부서져야 이 실다운 지혜 여실직연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다운 지혜를 가진 여실직연의 다음 단계로 나의 내면에 번뇌를 부수는 일,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으면 그때는 완전한 지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괴롭다라는 말은 설명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실다운 지혜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이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직연. 그 특별한 지혜를 얻는데, 그 지혜를 얻는 데에 속도가 느리다. 이 얘기죠. 자, 그렇게 괴로울 그러니까 수행의 과정에서 괴로울 것이냐, 즐거울 것이냐, 한 측면. 그런가 하면, 실다운 지혜를 얻는 게 빠르냐, 느리냐 하는 한 측면. 이래가지고 1번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려. 두 가지 다 나쁜 거야. 그런데 2번은 괴롭기는 하지만 실다운 지혜가 빨라. 즉 애써 특별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호흡수행, 이 행복이 함께하는 수행에 올라오면 그 다음에는 실다운 지혜는 빨리 얻는, 뭐 사람들에 따라서 그 성향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해서, 여기서 즐겁고라는 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선이라는 게 뭐야?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단계 수행이 진행되는 거잖아. 그럴 때 이 4선이라는 게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할 때 요 즐겁다라는 것이 수행 과정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요 4선으로 진행하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경이 말하기를 행없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은 즐거운 수행이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단 접근하는 과정은 행을 통해, 행이 있는 해서 괴로운 실천이다 라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즐겁게 개발된 느낌 가운데 수행하는 데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실다운 지혜를 얻는 속도는 느린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그 속도까지도 빠른,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우리가 뒤에 따로 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냥 개발적으로는 그런 거야. 수행하는 과정이 힘든가, 즐거운가,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부정경에서는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문다라고 나오는데, 이 유학의 힘이 뭐예요?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 오늘 주제가 되는 5가지 법이죠. 이 5가지 법에 유학의 힘에 의지해서 머문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뭐냐 하면, 일단 이제 4가지 실천 말하지만 두 단계로 나누는 거잖아. 괴로운가 즐거운가, 요 한 측면. 그 위에서 실다운 지혜가 빠른가 느린가, 요 2단계죠. 그럴 때에 괴로운가 즐거운가 요 부분과 관련해서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문다 라고 하니까, 유학의 힘,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이죠. 그런가 하면 실다운 지혜가 느리냐 빠르냐 하는 것을 5가지 기능의 강약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괴로운 수행 해가지고 아주 힘든 과정,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동안 이전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악업을 지어서 탐진치가 강해, 번뇌가 많어, 이런 거 다 탐진치어 번뇌하는 게 다 퇴보로 이끄는 거잖아. 그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학의 힘 5가지에 의지하여 머문다. 그래서 괴로운 수행을 즐거운 수행으로 바꿔가는 이 과정에서 유학의 힘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놓은 탐진치와 번뇌라고 하는 퇴보로 이끄는 것들에, 그것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이게 뭐야? 바로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힘이라고 나온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다운 지혜가 빠르냐 느리냐 라고 하는 데서 5가지 기능이 약하면, 기능이 약하면 실다운 지혜가 느리고, 기능이 강하면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 라고 해서, 결국은 실다운 지혜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과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번뇌들이 부서지는 속도의 차이를
기능의 강약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학의 힘 5가지, 힘에 의해서 탐진치와 번뇌라고 하는 이것들의 작용 때문에 내가 호흡을 붙잡기 힘든 뭐 이런 그 태보적인 것들을 방어하고 나면 이제 잘 수행의 토대가 갖추어지면 거기서 깨달음으로 가는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라고 하는 것은 기능의 강약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다. 힘이라는 것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이고, 기능이라는 것은 진보로 이끄는 동력의 확보 측면이다. 하여간 요 결론을 내는데 이 경이 으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경을 이제 뭐 일부만 좀 소개했어요. 봅시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자, 여기서 보면 실다운 지혜, 그러니까 괴로우면서 실다운 지혜가 느린 첫 번째 실천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어때? 부정을 이어본다. 부정을 이어본다라는 거, 부정관 그러죠? 네. 부정관의 대표적인 수행이 어떤 게 있죠? 보면 우리 이제 대념처경에서도 그렇죠. 몸을 31가지 부정한 요소로 보잖아. 그게 부정관이야. 아니 그러면 살면서 그래도 법은인 거울 보면서 화장도 좀 하면서 이렇게 참 예쁜 얼굴 요렇게 그렇게 사는 게 사실은 사는 일이 즐겁겠어요? 아니면 이 얼굴이라는 것도 보면 머리카락, 눈썹, 콧물, 뭐 눈곱, 이빨 뭐 이래가면서 아이고 요런 지저분한 것들이 모여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수행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그냥 삶 자체로 보면 그렇게 몸을 부정하다라고 보면서 사는 일이 즐거운 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부정과는 괴로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부처님께서 저는 부정만 그거를 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머니 좀 많이 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몸은 더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법부님이 네. 뭐 법부님이야 뭐 이쁘고 뭐 다 이제 그 좋은 몸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안 했는데. 안 그런가? 안 그렇구나. 그런데 법부님이 이제 일단 이렇게 예쁘고 뭐 건강하고 좋은 몸을 가진 거야. 그러면 요렇게 내가 참 이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참 좋다 하고 요 이쁘다 라는 데에 만족하게 되면 법부님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으로의 삶을 잘 극복하고 다음 세상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예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요런 생각을 못하게 되겠지. 네. 왜? 지금이 이쁜데 뭐, 지금이 좋은데 뭐.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법부님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뻤을걸? 아닐까?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대? 그래요. 그렇구나. 살면서 더 좋아졌구나. 그렇다면 뭐 더 훌륭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고 여자고 인간들은 그저 뭐 육체적으로 어떤 그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절이 그저 20대, 30대 네. 요 시절 청춘 이래 되잖아. 네. 그런데 얼마 산 것 같지 않은데 이미 늙어버리고 주름지고 뭐 그 청춘의 아름다움은 없다고. 그러나 지금만 해도 괜찮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 지나온 삶도 잠깐 지났는데
지금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잠깐 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어느새 80, 90 되고 늙은 모습. 그렇게 그 이쁘고 아름다운 것이 오래 못 가는 거야.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지나면 죽잖아. 이런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쁜 모습 하는 여기에 묶여버리면 내가 이렇게 늙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늙음과 죽음에 대비해야 한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안 먹을 거 아니야. 부처님이 부정관을 설하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의 그 청춘 꽃다움에 묶이지 않아야 한다. 집착하지 말라. 이제 그런 측면이죠. 이제 특히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출가자, 수행자들에게 더 중심이 있는 뭐 그런 가르침이다 하겠지만, 사실은 뭐 제가자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보아야지. 내가 이 청춘의 꽃다운 아름다움이 얼마 가지 못할 거야. 사실은 내 몸을 구성하는 것들이 이걸 통째로 마치 옥으로 만들어진 조각처럼 통째로 딱 만들어진 이 아름다운 모습, 요런 게 아니고 그저 그래 31가지 부정한 요소 이렇게 말하지만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그 요소들의 상태가 좋은 지금은 좀 아름다움을 갖지만 이 요소의 상태들이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뭐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제각각의 변화 과정 가운데에 지금의 이런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몸에 의지해서 내 아름다움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정신적으로 이 마음을 잘 개발해가지고 피할 수 없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그러한 몸의 관점의 변화에 내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요, 어부님이 지금 좀 전에 참 대답을 멋지게 한 거야. 30년, 40년 전보다,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이뻤을 걸 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런 게 있잖아요. 20살에는 20살로의 아름다움이 있어. 30에는 30으로, 50대고 60대면, 이게 미국인가 보면 하여간 성형수술을 평생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60 넘은 어떤 여자분이 20대의 외모를 갖추고 있다고? 그거 아름다운 거 아니야, 사실. 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면, 자기가 얼굴은 20대를 만들지 몰라도 마음은 더구나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자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60이 되어 있는데 자기 혼자 20의 모습을 갖고 있어봐. 20살짜리들은 아무리 20살처럼 꾸며도 티가 나서 안 껴져요. 네. 60들은 저 20살처럼 꾸미고 다니는 애를 어떻게 끼워줘? 그죠? 60이 되면 60으로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60이 되면 어머니다움. 그죠? 60년을 잘 살아와서 그 나이에 걸맞는 기품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안겨줄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20살 아이를 보면서 이뻐하는 것과 60된 어머니를 참 어머니 너무 좋으셔요라고, 그러면 60 어머니를 보는 그 아름다움이 20살 처녀를 보는 아름다움보다 작을까? 아니야.
어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님 아주 그 답을 잘했어. 아니 그게 지금보다 3, 40년 전에가 더 뭐 이뻤다 할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요 제가 3, 40년을 열심히 가르침에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나이에 걸맞는 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삶을 잘 사는 거지. 근데 사실은 특히 불교 신자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죠. 뭐 조금 빗나갔지만 그래도 이제 바로 그런 관점에서 부처님은 부정관, 이 몸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그렇게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말했지만, 뭐 아주 그 옥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의 동상처럼 요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서 요소들이 결합해서 결과 만드는 걸 무상하다 그러잖아. 그렇게 생겨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각각의 요소들이 제각각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 얼굴도 사실은 많이 변하잖아.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네. 아까 그 말씀 딱 물어볼래 선생님 말씀하신 성령 있잖아. 성령. 요즘에는 사실 나이를 잘 몰라. 여자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얼굴. 성형.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기 사무실 있다 보면 어떤 분 보면 왜냐면 회사 같은 건 나는 좀 말이 되는 전부 이렇게 줄어놨다 이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제 그런 그 물질 위주의 사회가 되어 가도 그래도 변치 않는 것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 아름다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이 향상한다 라는 부분 진도나 가자. 우리 보강부부님 오늘 모처럼 제가 우리 박사연 법부님 오셔서 이렇게 좀 대화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보강부부님 어떠실까 모르겠네. 자, 그래도 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부정을 이어본다라는 거 괴로운 거죠.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다라는 거, 아니 음식도 혐오하지 않고 맛있는 거 잘 골라 먹으면 좋지 뭐. 그러나 그렇게 붙잡히는 것이 결국은 그 집착으로 이어져서 삶을 퇴보로 이끄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음식을 혐오하자 적절한 만큼만 먹어야 하는 이런 부분도 따지면 다 괴로운 과정이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런가 하면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본다. 또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수행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그 수행을 하는 가운데 그는 이와 같은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이라고 해서 바로 이 5가지 힘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의 방어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부정관을 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이 5가지 유학의 힘을 갖추어야 탐진치나 번뇌나 이런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면서 부정관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고 퇴보로 이끄는 것들이 방어되지 않으면 탐진치나 번뇌나 이런 것들이 또는 참 이 아름다운 얼굴을 어떻게 유지할까, 성형할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삶을 형성하기 위한 수행을 못하겠죠. 바로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이 갖추어져야 부정관을 한다, 음식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다, 기뻐하지 않는다, 뭐 이런 그 괴로운 수행을 감당할 수 있다. 결국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유학의 힘으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자, 이제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대. 여기서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유학의 힘과 다른 거죠.
이게 약하게 나타나.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라고 했거든요.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늦다. 실다운 지혜가 느리게 성취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 유학의 힘이라고 하는 거, 유학의 힘을 의지하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부정상을 이어보고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해내는 수행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되면 그때 어떻다는 거야? 이제 5가지 기능을 가지고 향상으로 진보로 나아가야 되죠. 그 5가지가 약하게 나타나. 이게 약하다는 건 뭐야? 삶을 진보로 이끄는 동력이 약하다라는 거니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느리다 이거죠. 그렇게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이렇게 나오고, 뭐 부정경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4가지 실천 모두를 설명을 하는데 바로 이런 같은 맥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략했고요. 나중에 홈페이지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힘이라는 것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이다. 기능이라는 것은 진보로 이끄는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이다. 요 결론을 바로 이 하나의 경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힘이 약하면 이렇고, 힘을 의지해서 일단은 뒷덜미 붙잡고 못 가게 만든 이거 끊어내는 일, 유학의 힘으로 먼저 끊어내는 요거 부정상이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5가지 기능을 닦는데 그 기능이 약하면 실다운 지혜가 느려 깨달음이 늦어,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나의 경에서 힘과 기능이 대비되어 나온다. 아주 중요한 발견이다. 보강보부님 하여간 요 표현요, 그 부정경에서 보는 힘이 먼저 힘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해서 먼저 작용해주고, 그렇게 힘에 의지해서 토대를 만드는, 퇴보로 이끌리는 것들의 방어라는 토대를 만들면 그 위에서 진보로 이끄는 동력에서 5가지 기능을 갖추는 건데, 그게 느리면 실다운 지혜가 늦다, 깨달음이 늦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경은요,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169번 행을 통해 경인데, 보면 열반 성취의 4가지 길 해서 1.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2.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3.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4.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는 부정을 이어보는 자,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 세상의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된 자,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자. 그래서 호흡 수행에 의한 사선 3명의 과정으로 깨닫는 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본연의 수행이다. 별도의 것, 행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잠깐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조금 잘못한 게 있네. 그 앞에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에서 부정상이나 음식을 혐오하는 상, 기뻐하지 않는 상, 여기까지를 제가 괴롭게라고 말하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고 죽음의 상이 잘 확립된 것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구분해서 말했는데 제가 그거 좀 실수했네요. 여기에서 보면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라고 해서 부정을 이어보는 자부터 죽음의 상까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표현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좀 더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사선을 성취에 머무는 자, 요건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죠. 자, 앞에서 열반 성취의 4가지 길이랬는데요. 요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해요. 자, 1번은 지금 여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그러니까 괴로운 수행으로 완전히 열반에 든다라는 게 뭐죠? 아라한된다 이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이러면 몸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잖아. 그러면 죽은 다음에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든다라는 거는 금생에는 안 되지만 아라한이 못 된 거야. 네. 그렇지만 다음 생에 몸이 무너진 다음이니까 다음 생에 또 행을 통해서 이러한 괴로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되는 요걸 말하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라고 해서 여기서는 행 없이니까 괴로운 수행 없이 요거죠. 사선을 성취에 머무는 가운데 아라한되는 요 주제가 되죠. 그런가 하면 4번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라고 해서 역시 금생에 아라한되지는 못하지만 다음 생에 사선을 성취에 머무는 이 과정으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 보겠습니다. 이거 뭐 좀 어려운 주제니까 넘어가요. 그냥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가서 부정 등 별도의 것을 닦는 다른 과정을 거쳐 호흡 수행에 온전히 오른 뒤에 사선 삼명의 과정으로 깨닫는 것 해서 별도의 것을 통함이랬는데 요거 제가 계속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경을 직접 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1.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와 같은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오따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와 같은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렇게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사람은 1.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라고 해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라고 해서 힘을 의지해서 머문다, 토대를 갖춘다, 태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한다. 그리고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진보로 이끄는 동력이 강하다. 실다운 지혜가 빠르다. 빨리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5가지 힘과 기능이 함께 나타나서 힘은 태보의 측면, 태보의 방어, 기능은 진보의 측면, 요렇게 보여주는 요러한 이해를 하나의 경에서 함께 보여주는 경들의 용례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뭐 하여간 그 주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앙구타라 니카야 6의 모음의 45번 빚경, 이제 빚진 사람인 거야. 빚경. 그래서 유학의 힘이 없는 가난한 자는 신구의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그거는 방어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학의 힘, 믿음과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5가지 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난한 자는 5가지 힘이라는 게 태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없으니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어.
방어하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은 괴로움을 만드는 악업을 짓는다. 이거죠. 신구의로 잘못된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경 직접 봅니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누구든지 유익한 법들에 대해 믿음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희리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옷다바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정진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지혜가 없는 자는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율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런 그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한 움큼의 쌀조차 갖지 못한 자가 유익한 법들에 대해 믿음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희리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옷다바가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정진이 없고 유익한 법들에 대해 지혜가 없을 때 신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구로 잘못된 행위를 하고 의로 잘못된 행위를 한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나는 이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그 내용이죠. 사실은 이 빚경은 그러니까 요 주제에서도 중요하지만 빚이라는 거, 특히 세간을 살아가면서 빚을 지면 빚쟁이가 되면 어떤 괴로움이 뒤따라오는지 하는 거를 상세히 말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신자들은 빚쟁이가 되지 않아야 돼. 신구의 삶을 그냥. 아니, 일반적으로 세간의 삶에서도 돈? 돈에서 빚지질 않아야 돼. 예. 예를 들어서 예. 내가 얼마의 돈밖에 없다 라고 하면 그 얼마의 돈 가운데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늘려가지고 늘어나는 만큼 조금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지. 내가 가진 것이 아주 작은데 요새는 뭐 은행도 그렇고 대출. 돈을 얼마나 잘 그래 네, 대출을 대출. 잘해주잖아. 그래서 아이고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봤냐? 은행 돈 갖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빚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사업도 위험하지만 그냥 일반 가정사에서도 우리가 좀 형편이 나쁘면 자 우리가 절약을 통해서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이 형편을 극복해내자.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방향을 잡아 가야지. 그냥 보이는 대로 빚 얻어서 살다 보면 나중에 아파트도 컴플렉스 사고 개출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 앞에 그러니까 제1부 제2장에서 이제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수업보고 통해서 연결해 드릴게 보시도록 하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게 하여간 형편껏 살아야 되거든요.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보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번 의지경이에요. 의지를 갖춘 자, 유학의 힘에 의지하여 불선을 방어하고 선을 닦는 자이고 이럴 때 가늠된 것의 수용, 참음, 피함, 제거 이렇게 나오는데 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대덕이시여 의지를 갖춘 자, 의지를 갖춘 자라고 불립니다. 어떻게 대덕이시여 비구는 의지를 갖춘 자입니까? 만약 비구여 비구가 믿음을 의지하여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으면 그 불선이 버려진다. 만약 비구요 비구가 희리를 의지하여 만약 비구요 희리가 옷다바를 의지하여 만약 비구요 비구가 정진을 의지하여 만약 비구가 지혜를 의지하여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으면 그 불선이 버려진다. 비구에게 성스러운 지혜로 보아서 버려진 것인 불선의 버려짐은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결국은 이 5가지 힘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아라.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뭐 불선, 선 이럴 때 꼭 악업, 선업 이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죠. 선 가운데는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수행과 관련한 많은 것들 다 선에 또 포함되죠. 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5가지 힘을 닦아서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다.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는다 라는 것을 중심에 둔다. 그리고 비구요, 그 비구는 이런 5가지 법에 확고히 선 뒤에 4가지를 의지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 어떤 4가지인가? 여기 비구요, 비구는 간음된 것을 수용하고 간음된 것을 참고 간음된 것을 피하고 간음된 것을 제거한다. 이렇게 비구요, 비구는 의지를 갖춘 자이다. 이렇게 그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는 위에서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잘 따져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한다는 말을 하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간음하는, 잘 따져보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비구에 대한, 출가자에 대한 얘기니까,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한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맞지만 이까야 2번 번뇌와 관련한 경들에서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넘어가고, 하여간 이렇게 힘을 가지고 토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퇴보로 이끌리는 것들을 방어하는 토대를 만든 위에서 삶에서 필요한 거 잘 가늠해서 수용하고 참고 피하고 제거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4개의 경을 통해서 힘과 기능이 하나의 경에 같이 나와가지고, 힘은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측면이다, 기능은 진보로 이끄는 동력을 확보하는 측면이다 라는 요런 해석을 타당성을 부여한다 라는 거. 하여간 요 4개의 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에 속한 경들 해서 1. 안구따라 니까야 5의 모음의 2번 상세함경에서는 5가지 유학의 힘이 정의돼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본 1번 경에서는 5가지가 있다라고 나왔거든. 2번 경에서는 이 5가지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5가지 힘이 무언지 보여주는데,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7가지 법들에서 오늘은 우리가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5가지 법들을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7가지 법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5가지 힘의 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번부터 12번까지는 11번만 제외하고 다음 장 표가 나와요. 자, 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야. 믿음, 희리, 오따빠, 정진, 지혜라는 5가지 힘, 유학의 힘, 열애의 힘, 이것을 갖추면 어떻고 갖추지 못하면 어떻다 라는 것을 9가지 측면으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3번경부터 11번만 빼고 12번까지가 쭉 나오는데, 5가지 법을 갖추면 지금 여기에서 걱정과 실망과 열기가 없이 행복하게 머물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이 예상된다. 갖추지 못하면 그 반대다. 이거 앞에서 읽어봤죠? 그 다음에 4번경에서는 갖추면 운반되듯 천상에 놓이는데 갖추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 해서 쭉 순서대로 보면 갖추면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닦는 경우에 칭찬, 갖추지 못하면 공부를 포기하고 낮은 삶으로 돌아간 경우에 질책과 멸시. 그러니까 갖추면 범행을 잘 닦을 거고, 갖추지 못하면 출가자가 공부를 포기하고 한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 등이 현존하는 한 무익의 증득은 없고, 믿음 등이 사라질 때 불신이 스며들어 자리를 차지한다. 그때 무익의 증득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없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 없음이 생겨나.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7번경에서 갖추면 비구는 이제 스스로 단속하고 방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생각한다. 그러나 갖추지 못하면 비구가 스스로 단속하고 방일하지 못하니까 부처님이 그 비구를 보호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갖추면 흔들리지 않고 정법에 확고히 서는데 갖추지 못하면 흔들리고 정법에 확고히 서지 못한다. 갖추면 존경받고 완고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정법에 확고히 선다. 갖추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고 완고하고 흔들리고 정법에 확고히 서지 못한다. 갖추면 존경받고 완고하지 않고 이 법과 율에서 자라고 증장하고 풍성하게 될 수 있지만 갖추지 못하면 존경받지 못하고 완고하고 이 법과 율에서 자라고 증장하고 풍성하게 될 수 없다. 마지막 12번경 5가지 유학의 힘 가운데 지혜의 힘이 으뜸이고 포괄하는 것이고 쌓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혜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요 유학의 힘에서 뿐만 아니라 5가지 힘 기능 거기서도 동일하게 뭐니 해도 결론은 지혜예요. 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죠.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뒤에 부분은 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요 2가지 힘, 가능의 힘과 수행의 힘은 제가 예전에 따로 한 번에 특강으로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읽어드리고 그 내용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2가지 힘, 가늠의 힘과 수행의 힘. 안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의 11 내지 13 이유품은 3번의 반복을 통해 동일한 가늠의 힘과 순차적인 3단계의 수행의 힘을 말하는데 1. 유학의 힘을 지니고 2. 칠각지를 닦고 3.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의 힘을 말할 때 순차적으로 3단계로 해서 1번은 유학의 힘, 여기에 주제죠. 유학의 힘을 갖추는 것이 수행의 힘을 갖추는 것이다. 2번째로 칠각지를 닦는 것이 수행의 힘을 갖추는 것이다. 3번째로 사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이 수행의 힘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유학의 힘은 비구들이여 무엇이 수행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거기서 이 수행의 힘은 유학의 힘이다. 참으로 그는 유학의 힘을 지니고서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치를 버린다. 탐을 버리고 진을 버리고 친을 버리는 그는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수행의 힘이라고 불린다. 하여간 수행의 힘의 1번 유학의 힘인데 여기서도 결국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학의 힘을 지니면 탐진치를 버린다. 그래서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물론 탐진치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꼭 그 힘의 측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진보의 측면도 완성은 탐진치를 버리는 거로 완성이 되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탐진치를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어디에 중심을 둬요? 불선을 행하지 않는다. 악을 실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힘의 입장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유학의 힘은 탐진치를 버리고 불선과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에이, 안 되겠다. 제가 요 뒷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했는데, 서둘지 말지, 아니, 이제 저는 생각에는 요 5가지 힘과 관련한 요 부분을 오늘 마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이 주제가 좀 중요한 주제라서 이 가운데 설명할 것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설명 안 하고 가기에는 좀 그렇다. 다음 주에 요 방금 본 2가지 힘, 가늠의 힘과 수행의 힘, 요거 다음 주에 제가 좀 자세히 요 부분도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다 됐네. 이렇게 수업을 마치기로 하고 다음 주에 2가지 힘하고 그 이후 주제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수업 마칠까요? 가만 우리 보강보부님 우리 박소현 보부님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수업을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강법부님 너무 인사도 안 하고 수업을 진행했는데 괜찮죠? 자, 그러면 오늘 네, 보강법부님 인사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부님 준비됐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네아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네아띠 살로 히따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희룩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희룩들이 사용하기를. 네, 박서연 법부님하고 또 지금 유튜브에 계시는 법부님 4분 계시고요. 페이스북에 좀 전에 신만식 법부님, 그림에 가려가지고 성함을 못 보겠네. 들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해서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함께한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함께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